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11절 BSM 본문이 5장 그 10절까지였었거든요. 그래서 11절을 왜 포함 안 시키셨냐고, 목사님의 어떤 깊은 의도가 있으셨냐. 근데 실수였습니다. 네. 원래 11절까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립니다. 오유, 반갑다, 야.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 키울 때 있잖아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이제 주체적인 선택을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5살짜리 아이에게 마트에 가서, 넌 뭘 원해? 네 생각은 뭐야? 네가 판단해. 이런 걸 굉장히 민주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모두가 어떤 객관적 이성이 있어가지고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보다가, 예를 들어 아침에 먹는 콤프로스트라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 골라, 이렇게 네가 원하는 걸 찾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고르자. 아이가 뭘 골라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골라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 그거 설탕 너무 많아서 안 돼. 다른 거 골라. 그리고 또 다른 거 이렇게 막 하다가 또 다른 걸 골라요. 이게 딱 고르면, 아, 그건 너무 비싸서 안 돼. 그래 또 넣고, 이제 아이가 또 그러면 이건 어때라고 이렇게 딱 고르면, 그것도 아니야. 맛 없어, 안 돼. 그럼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네가 골라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율적인 어떤 결정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여기서 내가 이걸 고르는 이유는 이게 영양가가 높고 또 가격 대비 싸고 그리고 많은 양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골라야 돼 하고 시범을 보이고 가르치고, 시범을 보이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야 돼요.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 어떤 가르침이 없이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면 아이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쌓인 게 있어야죠. 우리 안에 어떤 지식, 율법.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내가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아이가 13살 될 때까지는 토라를 그냥 외우다시피 그냥 그렇게 가르쳐요. 예. 가르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머릿속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가르침과 훈련, 그리고 그 훈련 받은 대로 살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이들의 자율성을 믿게 돼버렸을까요? 그게 오늘 현대 교육의 문제점이거든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없이 창의성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제 배운 것 없이, 기준 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교육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교육으로 이제 미국이 오랫동안 교육한 결과 지금 엉망이잖아요.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어떤 것들에 모든 걸 다 맡기고 개인이 선택하고 개인이 결정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 그건 이제 근대 이후에 발생한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회를 내가 나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식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되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숙제가 뭐였겠습니까? 예, 베드로의 숙제가 뭐냐 하면, 로마가 지배하는 제국의 질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면 로마가 황제의 권위, 그리고 황제의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신화, 이런 어떤 황제의 권위의 기초에서 로마라는 제국이 세워져 있었다면, 그 로마 제국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또 다른 기초, 그저 전혀 다른 기초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다른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국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제국과는 다른 권위, 다른 기초를 필요로 했습니다. 뉴비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유일한 참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어떤 공동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는 것에 그쳐요. 아는 것에. 우리는 알면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것도 일종의 근대의 기획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그 아는, 명제적 지식을 아는 것.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객관적인 진리인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 이 진리에는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깨달으면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속한 공동체, 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에 속하고, 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봐야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훈련에 의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대 기독교 전통은 뭐냐 하면 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만 깨닫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깨닫는 거. 깨달았어. 그래서 어떡하겠다고. 깨닫는 거. 내가 볼 때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암송하는 거야. 암송하는 거. 외우고 사는 거예요. 외우고 사는 거. 살아가는 거. 반복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부분의 그 생각, 권위의 기초가 사실은 성경의 기초에 있기보다도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 이성, 합리적 판단, 그 이성, 그 어디 속한 겁니까? 이성이라는 것도 힌두교의 이성이 있고, 이슬람의 이성이 있고, 기독교의 이성이 있고, 근대의 이성이 있는데, 누구의 이성, 어디에 속한 이성을 말하는 겁니까? 이성이라는 건 객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가 정말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서 분별력 있는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를 어릴 때는 율법으로 가르쳐야 돼요. 율법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계속 말해주고 계속 가르치고 기준을 말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율법주의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를 그냥 자율에 맡겨요. 자율에.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못해요. 어떻게 알아서 해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객관적 진리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그런 그 객관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 그것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길은 오직 하나, 진리 자체이신 그분과 더불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제자의 삶을 살고 그 이야기, 그 진리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삶으로 살아낼 때,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진리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훈련. 그죠? 훈련이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을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권위. 부모의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운동선수들에게는 코치의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감독의 권위, 이런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권위 없이 훈련되지 않거든요.
그죠? 권위 없이 그냥 자율적 이성을 가지고 막 살았는데 그 삶이 훈련되지 않아요. 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 이 현대 교회가 원래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돌봄 공동체인 어린이집이 아니라 훈련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는 훈련소, 훈련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돌봄 공동체로 전락해 버렸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소비주의 사회의 한 부분으로 하위 문화화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비주의라는 큰 문화가 있는데 교회도 대한 문화, 그 소비주의에 대한 대한 문화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소비주의 문화의 하위 문화로 존재하는 거죠. 이 설명이 저는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기업을 닮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도 교회를 조금 다닌 새신자들도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기업이랑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비주의 문화에 대한 대항 문화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소비주의 문화의 하부 문화가 된 거예요. 하위 문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들에서는 목회자, 즉 영적인 리더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서비스하는 그냥 소비재로 생각해요. 소비재. 예, 설교를 소비하고 교회 문화를 소비하고 교회 좋은 음악을 소비하는 그 소비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이 상품이 마음에 안 들면, 즉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자신의 삶을 그 말씀으로 형성하고 훈련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애초부터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저 소비주의 문화에서 예배를 그냥 향유하고 이 공동체를 그냥 향유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죠. 훈련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데 마치 그냥 좋은 예배,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헌신도 필요 없고 그 이야기를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도 없고 서로 동료해서 어떻게 그 기준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돌봄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목사들의 그런 기능은 서비스, 상담, 위로, 보듬어 주고 무조건 안아주고, 이 교회 안에 얼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아기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 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스탠리 하우스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면 교회는 구매자 혹은 소비자 시장 안에서 존재하고, 따라서 만약 당신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의 삶을 특정한 규율에 열어놓음으로써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 당신의 삶을 특정한 규율에 열어놓음으로써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 어떤 규율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규율에 복종하고 그 규율에 따라서 살아내는 삶, 그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리더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가능한 공동체, 훈련이 가능해서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는 반드시 그 권위를, 훈련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뉴비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살아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계시를 따라 살아가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권위를 가지려면 이 말씀을 따라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하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권위를 가지려면 지금 내 삶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이 지금 내 삶에 어떤 권위를 가지는가,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성령의 조명하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가르치는 리더가 있어야 되고, 리더의 시범이 있어야 되고, 또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할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대안적인 공동체,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서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를 세울 수도 있었거든요. 마치 예수님을 제우스, 아폴로 이런 신들과 동일시해서 있잖아요. 고난 없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로마 제국 안에서 살지만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권위를 가진 공동체,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리더들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라 그랬는데, 이 권위는 지배가 아니죠. 지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5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너희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그죠? 이 모범이 뭐라 그랬어요? example이 되라 그랬잖아요. 시범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리더의 권위는 무엇을 위한 권위예요? 훈련을 위한 권위라는 거예요. 그 교회 리더십, 목회자, 또 숲지기들, 리더들, 그들의 권위는 무엇을 위한 권위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훈련을 위한 권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위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리더십에 복종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장로들이 하는 모든 결정, 교회를 위한 어떤 모든 다 복종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자 훈련가로서의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형제 자매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돈 내산, 내가 내 돈으로 내 거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 이런 사람들에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스탠리 하우스는 저보다 더 과격하게 얘기해요.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거든요. 스탠리 하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의 급여를, 연봉을 다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살기 위해서. 되게 과격하죠. 내 돈 내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삶,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되는 영적 리더들이라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권위주의. 그죠? 권위주의는 뭡니까? 무조건 복종해. 이것은 이제 지배 계급의 편의를 위한 거죠. 권위주의. 그죠?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그 공동체를 아주 경직되고 파괴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또 권위주의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게 해요. 그래서 아주 그 구성원들이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가정에서 인격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들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있잖아요. 권위는 언제 필요합니까?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우는데 이 권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권위가 없이는 결코 공동체를 건강하게 일으킬 수 없습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배울 수도 없고 어떤 결실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실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는데, 알고 있는 걸 가르치는데 자기 멋대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운동을 배우는데 코치가 가르치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못 배우잖아요. 나는 이렇게 칠래요. 안 늘어요. 절대 늘지 않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피아노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번호도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근데 난 남뜻대로 칠래요. 그게 되지 않잖아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금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와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그 성격과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 또 현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소비주의 교회, 영적인 어떤 경험들을 소비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따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공동체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삶을 현실에 적용하는 훈련들이 계속 거듭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제 어릴 때 벽돌공으로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스탠리 하우어스는 누구냐 하면 미국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가 신학자인가 거기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도 선정되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입니다. 미국 사회의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미국 사회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윤리학자예요. 그러니까 타임지에서 실었겠죠. 예, 전면에 나도 한번 그런 데 나가 보고 싶다. 근데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제자도를 사는 것, 제자도를 배우는 것은 벽돌 쌓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벽돌을 쌓는 법 배우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벽돌을 쌓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기술. 그죠?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벽돌을 막 쌓는다고 막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기술들을 배워서 익혀야 됩니다. 모래와 시멘트와 물의 비율, 이런 거 익혀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썩는지 이런 것들도 익혀야 되고요. 줄눈을 띄우고 거기에다가 벽돌을 맞춰서 쌓는 법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모서리를 마감하는 법, 벽돌을 깨워 붙이는 법, 그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는 이 모든 것들 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벽돌 쌓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벽돌을 쌓아 보아야 한다고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배워야 될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앉혀놓고 학습 지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삶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그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우는 법을 예수께 배운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의 용어로 말하면 목자로 사는 법을 예수께 배운 거예요. 목자로 사는 법, 영적 리더로 사는 법,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이끌려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삶, 그게 목자로서의 삶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제자도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들고자 하셨던 그 공동체를 그들이 12명이 함께 살면서 경험하고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배웠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뭘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도의 핵심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의 말로 하면 선교적 삶을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에게 배워야 되는 삶이 바로 그런 목자로서의 삶,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 영적인 소비자로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되고 살아라 그러고 또 뭐 수시로 힘든 사람들 나타나면 돈도 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사람들 또 힘든 사람도 있으면 찾아가라 그러고 만나라 그러고 그죠? 또 뭐 이렇게 누군가 관계가 안 좋아 그럼 화해하라 그러고 뭐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둘 건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할 게 많아요. 원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뭘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교훈, 뭐 개인적인 윤리 이런 거 가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12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목자 같은 삶,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함께 삶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이건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익히셔야 하는 거예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삶, 제자로서의 삶이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몸으로 체득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알면 내가 다 안다고. 몸으로 체득할 때까지.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이제 유년부에서 율동으로 섬긴 이미지 자매가 있거든요. 근데 유년부 율동이 굉장히 쉽대요. 주로 이런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율동을 아이들을 위한 율동을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냥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 이건 쉬운데 그러면서 유튜브로만 보고 무대에 딱 서서 아이들 앞에 딱 서면 백지장이 된대요.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있잖아요. 열심히 연습을 해봐야 된대. 열심히 연습해서 몸에 익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몸에 익으면. 그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건 그게 몸에 익기까지 헌신하는,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고 가르침을 받고 또 내 자세가 어떻게 다른지,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어떤 걸 더 내가 노력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훈련이 되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훈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떤 뭐 이런 교회 공동체에 참여한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삶이 없는 거죠. 삶이. 예.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시범을 먼저 보여주고 제자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훈련을 몸에 배도록 반복하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에 뵐 때까지 반복해 그 삶을 살아보아야 합니다. 예.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대요. 벽돌 쌓을 때 두 번째 필요한 건 언어래요. 언어. 여러분 어떤 한 기술이 만들어지려면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 예를 들어 뭐 벽돌을 쌓는데도 이게 흑손이 만들어진 이유, 줄눈이 있는 이유, 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건축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형성된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형성된 언어들. 이 언어들을 모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조적업에 대해서 이제 벽돌을 쌓는 법에 대해서 건축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어떤 용어들이 있나. 그 책에는, 셀리 하우스의 책에는 영어를 번역한 거라 되게 공식적인 용어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건축 현장에서는 그런 공식적인 언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전부 일본어인 거예요. 전부 일본어. 뭐 잘 모르겠어요. 뭐 디모도 쫙 있는데 전부 일본어예요. 일본어로 한국말로 바꾼 거. 근데 그 말을 모르면 밑에서 이제 배울 때 네?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가지고 오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바울산지 숲지기 모임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한 형제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려면 용어집이 필요하다. 용어사전이 필요하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하면 고난이라는 용어를 써도 우리 기독교인이 고난 당한다, 이 말을 쓰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다, 이 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을 쓰는 것도 기독교인들이 영광이라는 말을 하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이 영광스럽다,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 다르잖아요. 승리라는 말도 똑같아요. 승리라는 말도 기독교인들이 쓰는 승리라는 말. 그건 자기 자신이 이기심을 이기는 말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승리라고 말할 때는 누군가를 이기는 거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 간다는 건 뭐냐 하면 이 기독교 공동체 2000년, 3000년의 동안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형성되어 온 언어들이 있어요. 언어들. 그 언어들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성경의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리더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세상에서 형성된 그 개념과 언어들을 버리고 새로운 개념과 언어들을 학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려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로들이라고 표현했던 리더들입니다. 우리는 숙련된 선배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기술과 예술의 공동체, 기회의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법은 그 누군가를 따라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벽돌을 잘 쌓고 있는지 못 쌓고 있는지, 또는 이게 이 시멘트와 물과 모래를 적당한 비율로 섞었는지 잘 섞었는지를 알려면 누구를 따라해야 되잖아요. 따라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죠? 그러면 뭘 아느냐 하면, 최종적인 이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면 어떤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거를 누가 피드백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 위에 있는 선임이 이걸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니는 지금 요 부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바꿔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피아노를 배운다고 하면 선생님이 너는 지금 이 부분에서 박자를 놓치고 있어. 다시 한번 쳐볼까?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누가 필요해요? 코치가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있잖아요. 그 예전 교회를 아주 어릴 때 서부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서부교회 다닐 때 이제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어요. 유학도 갔다 오시고 하는 굉장히 뭐 교수도 하셨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한 2살 어린 그 여자 후배가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은 거야. 돈이 없어. 근데 이분한테 주일마다 와서 한 10분씩 20분씩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딴 거 안 해요. 이렇게 옆에서 저 이렇게 그 봤거든요. 옆에서 들어보다가 요 부분 다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쳐줘. 이렇게 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데? 내가 듣기에는 이 사람이 치는 거랑 저 사람이 치는 거 똑같아. 근데 딱 듣더니 이렇게 탁 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르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쳐봐. 근데 얘가 알아듣고 그걸 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올간 연주자로 굉장히 큰 교회에서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자매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느꼈잖아요. 예, 누군가가 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게 있잖아요. 이런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형제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만남이 필요하다. 시간을 따로 떼놓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예, 알겠어요. 라고 따라가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형성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우리 머릿속에 뭔가 그려져 있는 교회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위로받고 집에 가서 지 맘대로 사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하고 지금 베드로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가 만들어가고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훈련의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라 이런 의미예요. 장로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너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제가 왜 용서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럼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본으로 또 보여줘야 되는 거죠. 리더들의 삶 속에 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리더들이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멤버들도 그걸 바라보고 아,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렇게 풀어가는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저와 아내는 자주 싸우는 편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예, 자주 싸울 수 있다. 우리는 잘 화해한다. 그리고 이제 화해하는 모습, 화해하고 또 어떻게 사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리더의 권위,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훈련해 갈 수 있다. 여기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면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와 같이. 그러면 그 리더들의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그 이와 같이야. 이와 같이. 그 위에 있는 그런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그것과 같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첫째 리더들이 그렇게 해야 하듯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멤버들도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리더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타의에 의해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권위주의적인 용어로 들리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으라는 거예요. 질문하고 배우고 묻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일 찾아와서 목사님 이 부분에서 우리 부부가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조언을 하잖아요. 조언. 그 조언을 따라서 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에서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도무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근데 내 사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야. 내 사수한테 물어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권위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리더들에게 계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계산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올 거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영적 리더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멤버들을 사랑하듯이 멤버들도 리더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리더를 사랑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리더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라는 것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리더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들을 기쁘게 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이 되어주는 사람? 아니면 힘 쓰이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힘이 쓰이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멤버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리더들이 여러분 때문에 막 행복한 그런 리더가 되고 계십니까? 그런 멤버들이 되고 계십니까? 저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멤버들은 함께 하면 막 에너지를 막 주는 멤버들이 있어요. 막 물어보고 그죠? 질문하고 제일 좋은 멤버들이 질문하는 멤버예요. 질문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또 잘 듣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있잖아. 같이 막 이렇게 되는 멤버가 있는가 하면 늘 뭘 해도 힘 빠지게 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힘 빠지게 하는 멤버들. 예, 여러분 어떤 멤버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제자들이십니까? 예, 힘 빠지게 하는 리더 되지 말고 좀 리더를 기쁘게 하고 좀 섬기는 리더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리더의 가르침과 권면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는 리더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해리김 목사님 그때 오셨을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신은 자신의 선배들이나 또는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닫는다. 그리고 귀를 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 때로는 있잖아요. 입을 닫고 귀를 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주구장창 자기 이야기만 해요. 자기 이야기만.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잘 들어주거든요. 잘 들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얘는 듣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듣는 사람은 계속 시들어가죠. 그래서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경청하는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자꾸 뭘 말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질문.
예. 그래서 아주 유쾌한 그런 대화들은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이끌어내는 대화가 유쾌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제 나이에 뭐 최근에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저는 질문합니다. 질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합니다. 이건 어떻게, 저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성숙하신 분들이라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요. 그럼 또 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게 성장이. 근데 자기 말만 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리더의 가르침과 권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보다 먼저 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서였나요? 거기서 지혜가 뭐랬어요? 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경청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랬죠. 지혜는 듣는 힘이에요. 듣는 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먼저 귀를 열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리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22살 때부터 이제 성경 연구하는 걸 배웠고, 21살 때부터 성경 연구를 배워가지고, 지금 이제,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지는 23살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56이란 말이에요. 33년을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앞에 앉아가지고, 나를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무시하진 않아요. 정치는 잘 듣는데, 어떨 때는 좀 이제, 나한테 이제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만나자고 할 때 있어요. 그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밥만 먹으려고 만나면 나는 힘들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데 얼마나 귀한 사람을 만납니까? 전국에 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마 상상도 못 할걸요? 저를 만나서 대화 한번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귀한 시간을 밥만 먹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가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어보세요. 질문거리 100개쯤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면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쭤보고 막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문할 거 없이 나 만나자고 하지 마라. 만나서 밥만 먹자 하지 마라. 적어도 나를 만날 때는 질문을 가지고 와라. 유익하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아시겠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를 만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의 삶, 그 히스토리, 그 사람 한 사람과 연결돼 있었던 삶의 경험과 관계들과 또 그것을 통해서 그가 배운 어떤 지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리더이든 제자이든 간에 서로를 귀하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들은 또한 멤버들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여기고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인가 그때 우리 가족 모임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애들한테 그걸 물었어요. 너희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 행복한 거야 뭐 막 이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빈정이 상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그렇게 가르쳤나 싶어가지고 이제 내가 또 그거 말고 진짜 그게 너무 이기적인 성공 개념 아니야? 이렇게 쫙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김현지가 있다가 아빠가 원하는 답이 뭐야? 아빠가 원하는 답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뜨끔한 거예요. 내 딸은 배려한다고. 그래,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조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아니, 나는 취조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 젠틀하게 접근해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은이 네가 얘기해봐. 아빠가 취조하는 것 같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누나가 뭔가 몰리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 있다가 당신은 왜 그렇게 애를 궁지에 몰아넣는 말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내 딴에는 배려한다고 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을 뭔가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대화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데 억수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억수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랬나? 다 마치 내 편 아니고 저것만 편 같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또 가르친 게 있으니까 그래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내가 너희들 얘기를 들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빠 생각이 맞냐고. 너희들은 내 생각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성공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이 성공에 동의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를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쳐 나가려고 애를 쓸 건데 고쳐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 모임을 하잖아요. 이게 고칠 애를 쓸 거예요. 가족 모임을 하다 보면 김명은이가 맨날 하는 말이 말씀 적용하셔야죠. 뭐라고 하면 말씀 적용하셔야죠.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냥 그렇지, 말씀 적용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더들의 그 영적 리더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서로를 리더로 또 인정하고 수용할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형성되어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권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에게 이제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5절 하반절에 7절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입으라고 했더니 겸손의 옷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의 옷을 어떻게 입겠어요? 겸손의 옷. 이게 뭐겠어요? 이 종의 옷이에요. 종의 옷.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서빙해야 될 때 입었던 옷이 겸손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리더와 멤버들 사이, 리더와 리더 사이, 멤버와 멤버 사이, 이 모든 관계들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의 옷을 입고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높여야 되는, 그 높이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공감하고 배울 점을 찾고, 이거 이상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를.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와 제자 간에, 제자와 제자들 간에, 리더를 서로가 멤버들과 멤버들 사이에서 종의 마음과 종의 삶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없지만 겸손한 자에게, 서로에게 종의 옷을 입고 그를 높이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6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겸손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 이건 마치 이제 제자들에게 무조건 장로들에게 복종해라 이런 의미로 언뜻 읽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앞부분에 있는 전체 이야기를 요약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리석음, 또 누군가의 이기심,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폭력의 질서로 세워진 사회 구조, 이런 구조들 때문에 인간이 고난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합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합리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냥 불합리한 고난을 당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고난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더 단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고난은 있잖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고난은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를 징계, 훈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이런 거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알고 가만히 따지고 보면 사람들의 어리석음,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또 사회 구조가 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고난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고난 아래에서도 그 고난을 겪으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복종하라.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를 낮추라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그 훈련을 위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육아가 힘들어요. 힘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을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란 거예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다 힘들죠. 여러분 지금 그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오는
오는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선을 행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애매한 고난, 정말 불합리한 고난, 이 고난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손 아래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때는 종말의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또한 그것은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도 해요. 이것은 뭐냐, 어떤 뜻이냐 하면 이 고난은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선을 행하며 잘 넘기면, 잘 살아가면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고, 와, 네가 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당신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지금 정말 잘 훈련받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 삶들이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 그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우리가 그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고 든든한 기초를 가지게 된다 했어요.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베드로 사도께서는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너무 뜬금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라고 말해놓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때 직접적으로 말할 앞에 있는 장로들과 제자들이 겪는 어떤 고난으로 말미암는 걱정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곧 잡혀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감옥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상의를 해. 당신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목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해요? 그 다음 잡혀가서 감옥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히에서 정말 특히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곧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시대에 지금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곧 베드로가 섬기는 교회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 오는 거죠. 꼭 그런 고난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리더가 된다. 이 장로가 됐어. 그럼 어떤 고난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어떤 게 따라오게 됩니까? 리더가 되면 시간 내야 되죠. 피곤하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섬겨야 되죠. 또 여러분이 많은 숙직들이 얘기하지만 조 한 번 짜면 그렇게 또 몇 달 동안 후유증을 겪어야 돼. 막 멤버들이 이해 안 해주죠. 막 불평 많죠. 막 이런 모든 한 공동체를 담당한, 또 재정 있잖아. 자신의 재정을 또 막 써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돼요. 시간을 써야 돼요. 내 에너지를, 안 그래도 에너지 없는 사람, 집돌이 집순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그래, 내가 리더가 된다고? 이러면 딱 여러분들이 숲지기 안 하려는 이유, 여러분 리더를 안 하려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그 걱정 때문이에요. 걱정.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 시간, 내 개인적인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언제 쉬나? 나는 누가 위로해주나? 이런 것들 때문 아닙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다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걱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멤버들도 똑같아요. 장로들, 리더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 때 호구 소리 듣고 비난받고 욕먹고, 그죠? 니 또 주일날 교회 가나?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 가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사회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한 자매가 연말정산한다고, 리더인 자매가 연말정산한다고 자기가 교회에 낸 헌금, 구제헌금 이런 거 다 계산해 봤대요. 어마어마하면 놀랐대요. 너무 내가 이만큼이나 헌금했어? 사실 저는 있잖아요. 해마다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내가 와, 이거 다 모았으면 와, 집 샀겠다. 집 한 채 더 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헌금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아내가 시집 올 때 받아왔던 그 돈 500만 원 정도 외에는 우리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늘 딱 맞겠다. 나는 있잖아, 우리 집이 뭐 과소비, 좋은 차 산다고 빚진 거 없고요. 좋은 집 산다고 한 적도 없어요. 예, 목사님 많이 드시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먹을까요? 정말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어지 빠듯하게 늘 살아왔어요. 빠듯하게 늘 살아왔었어요. 이런 염려들, 그러면 어떤 걱정이 들겠어? 아,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살다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어요.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그 걱정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원래 있잖아. 이게 원래 원문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이런 뜻이요. 캐스트. 던져버리십시오. 원래 원문의 뜻이 그거예요. 영어도 다 캐스트로 번역했어요. 맡긴다는 건 번역이 약해요. 이 맡기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맡겼어. 내가 이제 성길 형제한테 내 지갑을 맡겼어. 그건 뭐예요? 돌려달라는 뜻이잖아요. 고난을 맡겼어. 고난이 다시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던져버려. 걱정을 던져버려라는 거야. 던져버려라. 그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겸손히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해라. 내가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걱정,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내 에너지를 쏟고 피곤하고 힘들고 정신적인 부담감,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저축된 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6년을 살았어요. 그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돌보심 아래 살았어요. 풍요롭게 살았어요. 아이들과 해외여행 다니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지금은 젊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늙어서 어떨까? 예, 늙어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살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걱정을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걱정을 맡기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악뮤 노래 알죠? 악뮤 낙하 아십니까? 악뮤 낙하? 여러분 이찬혁 이 친구가 되게 이제 괴물이잖아요. 이 친구가 신앙이 좋아요. 그때 우리 딸 김현지가 교회 수련회 가기 싫다 해가지고 타협해가지고 그럼 성교 한 곡 가라. 그래가지고 애가 성교 한 곡을 보냈거든요. 거기서 이찬혁을 만났어요. 이찬혁이 뭐 하던데 하니까 서적 전시대 앞에서 책 고르고 있던데. 그때 이찬혁이 별로 안 유명했거든. 왔더라고. 그러면서 사진 찍으니까 뭐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찬혁이 이 노래를 써서 낙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암호예요. 암호. 이거 CCM이야. CCM. 나는 그렇게 했을게요. 이찬혁은 동생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서 뭔가 배우셨으면 좋겠어. 내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말했잖아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이런 날이 온다면 난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죄다 낭떠러지야.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손을 잡으면 하늘을 나는 정도 그 이상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눈 딱 감고 낙하. 낙하. 자연이 부르고 싶지만 셋하면 뛰어 낙하. 핫둘셋 숨 딱 참고 낙하. 낙하라는 낙하. 던져버려라. 누구를? 자기를 던져버려라. 초토화된 곳이든 뜨거운 불 구덩이든 말했잖아 언젠가. 그런 날에 나는 널 떠나지 않겠다고.
죄다 낭떠러지야. 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눈을 본다면 밤하늘의 별이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가사가 Oh, show how we love. Oh, show how we love.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자. 웃을 준비를 끝낸 그들에게 아무것도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해. 예. 저는 이 이찬혁 신학 고백이다 생각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 어쨌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이걸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죠? 그 고난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한번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막 다른 거 다 그냥 뭐 하나님 나라고 뭐 선, 뭐 정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살아남으려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남는 건 분노, 좌절, 절망뿐일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서 결국 남는 건 자기 혼자 꼿꼿이 열심히 살았다. 이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립의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삶, 고난 가운데서도 돌보는 삶, 사람들을 세워 일으키는 삶,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 세상에 세우고 세상을 향해 그 빛된 공동체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모두에게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지금 전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대상은 악마입니다. 악마, 디아블로스라고 번역된 디아블로, 뭐 그 게임 이름 디아블로 뭐 있죠. 그 디아블로가 디아블로스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예요. 디아블로스. 이게 악마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구조, 그리고 학살, 내전,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그 홀로코스트, 미얀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의 배후에 악마가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죄만으로 그렇게까지 이 세상이 악해지지 않거든요. 르완다에서 후투와 투치가 서로 싸워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이 도로에서 차를 몰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문화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복수하러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길거리에 막 흩어놨어. 내장을. 그런 상태를 보고 서구에서 한 기자가 여기 악마가 있다. 악마는 존재한다. 그런 기사를 썼었어요. 여러분, 악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마는 인간의 탐욕과 자기중심성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극한의 악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는 이 세상의 사회 구조를 장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잃을 수 있도록 믿음이 흔들리도록 하는 게 바로 악마가 하는 역할입니다. 악마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이용해서 세상을 도륙해 왔습니다. 악마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들의 배후이고 독일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의 주범이며 르완다의 끔찍한 후투와 투치의 대학살을 사주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권력욕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영혼을 그에게 팔았습니다. 그 결과가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마가 하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그 악이 증폭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서 악이 증폭되겠습니까? 예,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모욕을 살인으로 갚을 때, 세상은 피바다가 됩니다. 증폭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악에 맞서라고, 그 악마에게 맞서라고 말하잖아요. 그 악마에게 맞서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악마에게 맞서요. 불창,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악마,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 악마가 물러갑니까? 그런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악마는 그렇게 활동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악마에게 맞서는 길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악마가 우리들에게서 일으키고 싶어 하는 그 분노와 보복과 모욕과 살이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맞서서 나는 용서할 것이다. 나는 사랑하며 살 것이다. 나는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저 보복을 살해로 갚지 않을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원수를 품을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악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악에 맞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악을 끌어안고 그 악에 대항해서 악을 악으로 대받아친 게 아니라 그 악을 끌어안고 죽음으로 끌고 가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이 악에 대항해 승리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와 싸운다는 것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잖아요. 예수께서 승리하신다는 믿음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믿음, 그 왕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앞에가 이기시니까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서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마를 굳게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폭력에 굴복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모욕에 굴복해 사람들 향해 모욕을 돌려주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마에 맞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나를 핍박하는 우리 형을 향해서 주먹에 주먹으로 맞서지 않고 형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악마에 대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넘겼을 때 그 잠깐 동안의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고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고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강해진다는 거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제는 있잖아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어떤 존재로 여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굳건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그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것, 사랑으로 단단해지는 것. 결코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주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물러서지 않는 것,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예,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 이제 여러분 그 BSM 할 때 이 본문 헷갈렸죠, 그죠? 이것이 은혜라. 뭐가 은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선한 싸움을 싸워 영광에 들어가는 것. 고난 중에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겨내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맛보고 영광을 체험하고 공동체와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거죠.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난이 재앙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뭐가 탄생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는 공동체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영광은 바로 너희다 그랬거든요. 내 영광이 멸류관이 무엇이뇨?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 이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영광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고난에 패배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에 밀리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기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삶을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는 과연 리더들의 어떤 권위, 공동체의 권위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잘 이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땠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종의 옷을 입고 섬기라고 그랬는데 나는 과연 종으로 섬기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소비주의의 제국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나, 나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